시편 141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눈으로 읽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제가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신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왜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 맞는 사람 찾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있는 아내가 그렇게 썩 마음에 맞던가요? 또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집에 있는 남편이 내 마음에 꼭 맞습니까? 결혼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살아보면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내 자식은 마음에 들던가요? 마음에 안 드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리니까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어리니까는 한 번씩 뚜껑이 열리게 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춘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 결혼할 때 되어 가지고 택도 아닌 놈을 데리고 오고 택도 아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떡 나타나 보세요.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라 냄비가 엎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게 되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이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장남을 대우하는 사이에서 8 형제의 막내 아들이었고, 집안에서나 이웃에서나 특별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을 때에 아무도 마음에 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없냐 그러니까는 한 명이 있는데 저기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불러오라 할 정도로 집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큰 실수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고 나서도 정말 보통 죄가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의 남편을, 그 신하를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죄입니다. 그 신하를 죽게,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인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죄잖아요. 아주 재질이 나쁜 죄입니다. 직권남용도 이런 직권남용이었고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죄나 또 허물과 거리가 멀다거나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인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보다 더 나쁘고 더 악질이고 더 재질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감추려고 했고 또 심지어 그 여자의 남편까지 더 악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 전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다윗은 나의 명령을 쫓았다.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우리도 다윗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다윗이 나의 명령을 쫓았고 전심으로 나를 쫓았고 내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합니까? 단단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드러난 행동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마음 중심을 보고 하시는 말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 말고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잘 지켰고 전심으로 나를 따랐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흠 없는 삶을 보시고 그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완벽해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비록 죄도 짓고 허물이 많았지만은 사실요, 사울보다 더 죄질이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죄 안 지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려는 마음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책망받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니까는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뒤에 슬쩍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백성들 탓하고 예배 핑계 대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끝까지 핑계대고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했을 때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을 듣고 듣겠습니까? 한마디 핑계가 없습니다. 일절 변명이 없습니다. 전혀 긴 설명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여자 잘못도 큽니다. 이만해가지고 부득이해서 이런 긴 설명, 이유,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과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 중심은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왕위에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왕관을 빼앗지 않았어요. 계속 왕위에 있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메시아의 조상까지 되게 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신분이잖아요. 그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황송한 일이지. 다윗도 사울처럼 실수도 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울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행위를 놓고 보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마음 중심은 하늘과 땅 차이. 사울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내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내가 정말 선교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목회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눈치껏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딱 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 중심이 다윗과 같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들으 하실 겁니다. 아무리 사울처럼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여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모르겠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 중심인 거예요. 마음 중심.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의 인격과 신앙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부교역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대하느냐? 이게 담임 목사의 신앙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을 물어보세요. 김한일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입니까? 저분들이야말로 내 신앙과 인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에요. 부목사님들의 신앙과 인격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동역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장로님들의 신앙과 인격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담임 목사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하는지. 그게 장로님들의 신앙과 인격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마음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중심이 있는 사람,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완전해서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사울보다 훨씬 더 재질이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말씀 앞에 바로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한 거예요. 다윗보다는 훨씬 죄가 좀 재질이 좀 그래도 낫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죄를 지적하는 끝까지 둘러대고 핑계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대 광야로 쫓겨갔을 때 지은 시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 백주의 벗은발로 쫓겨났습니다. 남도 아닌 아들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아들이 보낸 반란군들이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충성들은 신하들이 몸을 날려서 그 칼끝을 막습니다. 쓰러지는 신하들을 뒤로 하면서 개우 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처럼 사랑했던 아들놈이 창을 들고 애비의 명줄을 떼겠다고 따겠다고 들이닥친 거예요. 어제같이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오늘 아침 반역자의 편에 서가지고 왕궁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고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이쯤 되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게 백주의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가장 처참하고 참담할 때 다윗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분향함과 같이 했겠어요? 향을 피워넘어 향이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손이 저녁 제사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녁같이 제사같이 했을까요? 낮에는 불 피워놔도 멀리서 잘 안 보입니다. 밤에는 불빛 때문에 잘 보입니다. 기도하는 자기 모습이 하나님 눈에 빨리 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또 기도하는 손 들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배신 느끼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사람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열었어요. 장군을 찾지 않고 신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던 거예요. 지금 너무 비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여러분,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가장 힘든 순간에 자기 감정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3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쳤어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은 아들놈과 신하들이 창을 들고 대낮에 쳐들어와 가지고 맹줄을 따겠다고 왔는데 지금처럼 비참하고 참담하고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참 견디기 힘든 순간에 드린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 입에서 말이 함부로 나오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쌍시옷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속이 너무 상하고 배신감 때문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고 더럽고 험하고 악한 말, 지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내 입술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말이 더러워질 것이고 말이 더러워지면 인생이 더러워질 것인데 화가 나고 상한 감정 때문에 지금 내 입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가장 먼저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참담한 사실 때문에 내 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상적인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독한 말, 너무 악한 말, 너무 죄가 되는 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반역을 당해가지고 아침부터 쫓겨났으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빨리 반역을 진압해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러다가 왕이 날아가겠습니다. 빨리 왕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빨리 나라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을 받으실 만하잖아요. 얼마나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자기 약점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쯤 되면 워낙 다윗이 험한 일을 겪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화가 났기 때문에. 왜? 억울하기 때문에. 속이 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듣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 다른 사람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가장 속상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참담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내 존재가 무너져 내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말 조심해야 돼.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말 조심하는 거. 말 조심하는 거. 가장 괴롭고 가장 속이 상할 때 가장 힘써야 될 거. 말 조심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입술을 지키는 것.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진압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왕위를 되찾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보다 더 힘써야 될 일은 입술을 지키는 것. 말 조심하는 것. 다윗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그냥 왕위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왕위를 되찾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런 반역자들을 물리쳐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감정대로 말하지 않도록, 기분대로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달라고. 입술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하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몇 번이나 감동을 받으셨을까?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받으신 때가 몇 번이나 될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감동을 드린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참았고, 정말 기다리기 어려울 때 기다렸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했고,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 엎드려 기도했고, 그런 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어요. 가장 참담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가슴에 가장 큰 감동을 드렸어요.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가장 진한 감동을 드린 거예요. 가장 자존심 짓밟히고 가장 분통 터질 때 자기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가장 참을 수 없고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였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훌륭하고 조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행복의 조건은 배우자의 조건보다는 내 자신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내 자신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영적인 수준, 인격의 수준, 성품의 수준, 언어의 수준. 다시 영적인 수준, 인격의 수준, 성품의 수준, 언어의 수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줄 아십니까?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얼굴보다 말이 예뻐야 돼. 화장품만 설아서 쓰면 뭐합니까? 응? 속이 엉망진창인데, 심사가 이리 꼬여있고 저리 꼬여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고 사람됨이 삐딱하고 늘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꼬여있으면요, 그런 인간 만나면 그날부터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처럼 마귀가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못났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하고 기분이 좀 나쁘면 기도도 없고 욕만 나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못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자존심 상하고 신기가 뒤틀리면 하나님도 교회도 은혜도 십자가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부려먹기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 기분 조금만 나쁘면 그냥 내 입을 마귀에게 갖다 바칩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마귀에게 입을 갖다 바칩니다. 조금 서운하고 조금만 속이 상하면 순식간에 마귀의 1등 하수인으로 돌변합니다. 마귀 아주 그냥 마귀의 종으로 자원 입대해버립니다. 너무너무 마귀가 부려먹기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마귀하고 체질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 체질이 성령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성령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얼굴은 옆 사람을 보고 손은 나를 가리키면서 체질 개선하겠습니다. 체질 개선하겠습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체질 개선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정말로 양으로 생명 얻고 풍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때도 시도 없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스스로 마귀에게 갖다 바치니까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66강 성경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1000번이나 넘게 제일 많이 기록해 둔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재질이 나빠서 아닙니다. 재질이 약해서 아닙니다. 간음죄 이런 거 보통 사람 안 짓습니다. 살인죄 이런 보통 사람 이런 죄 안 짓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든다. 다윗 재질을 놓고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울은 그런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지적할 때 사울은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백성들 탓하고 예배 탓하고 긴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왜 말씀을 버리느냐? 네가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는 남 탓 안 하고 긴 설명도 없고 딱 한마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침상을 썩일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왕위에 있게 합니다. 왕관을 빼앗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재질로 놓고 보면 사울이 훨씬 낫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내 마음에 들어 하시는가? 마음 중심. 마음 중심. 마음 중심.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반란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왕궁에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흙구덩이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동안 아침마다 나타나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던 신하들이 반란의 앞잡이가 됐어요. 반란을 평정하고 아버지를 도와야 할 아들놈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평생 살다가 이런 참담함, 이런 치욕, 이런 모욕 처음입니다. 이런 최악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장수들을 불러서 싸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입에서 험한 말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 어렵고 위중한 상황에 자기 입 지키는데, 말 조심하는데 사활을 걸었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워가지고 이 일 후에 다윗의 평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도울 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보십시오. 입술을 지키는데 승패가 달렸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황송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다윗을 계속 왕위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너무너무 황송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황송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남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욕하고 너무너무 제멋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가장 참담하고 가장 참기 어려울 때 내 입부터, 내 입술의 말부터 조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겠습니다. 마귀 체질을 성령님 체질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